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의 말씀,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자, 먼저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것을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 보시면 이것과 대치되는 것 같이 보이는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할 때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 말씀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예수님이 곧바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먼저는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을 만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심판을 얻을 때까지 미루셨냐면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미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이 땅을 구원하러 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함을 통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되면 이 말세를 통한 기회를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율법뿐만이 아니라 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줄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 위한 이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 심판은 이미 우리에게서 건너갔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심판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심판의 때를 면하기 위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여전히 이 복음에 대해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다가는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때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서 오게 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에게 이 기회는 영원하진 않아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을 가지는 것도 영원하지 않고 어느 순간 이것이 끝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자격을 갖추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는 죄와 하나 되어서 살아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다가는 결국에는 심판의 때가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누고자 하냐면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다루도록 하는데, 자, 먼저 심판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모두가 그냥 한 번에 지옥에 다 들어가냐, 그것이 아니고 심판에는 순서가 있다 그랬어요. 마귀 사단, 그 다음에 귀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이 모두가 마지막 때에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보다 먼저 불못에 던져지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짐승이라 그러는데요. 계시록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런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짐승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일날 말씀에도 설명드렸듯이 이 짐승은 마귀 사단이 아닙니다. 마귀 사단이 아니고 무저갱에 같이 갇혀 있었던 어떤 존재인데 이것이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의 하늘로서 별을 받아서 무저갱의 열쇠로서 무저갱을 열게 됩니다. 그때에 무저갱에서 이 짐승이 나타나는데 누구에게 권세를 받냐면 마귀 사단에게 권세를 받은 어떤 존재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짐승이 무슨 일을 하냐면 용에게 짐승을 받아서 믿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는 그 환란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환란을 일으키는 짐승이 있는데 그것을 짐승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누가 나타나냐면 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둘째 짐승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하는 일은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며칠은 다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며칠은 다 죽이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이것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도 하지 못하게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게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먼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존재가 바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존재가 바로 짐승입니다. 이때 짐승에게 미혹된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옥으로 곧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불못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저갱에 갇혀서 그 위에 임봉하여서 잠그고 자물쇠로 잠그고 임봉하고 이렇게 해서 1000년 동안 그 무저갱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마귀 사단도 있고 불순종했던 자들도 있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고 마귀 사단에 미혹된 자들이 다 어디에 가게 되냐면 그 무저갱이라 그러기도 하고 음부라고 그러기도 하고 옥이라고 그러기도 하는 그런 장소에서 1000년 동안 갇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것은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고 천년왕국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공중재림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시면 공중재림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이 땅에서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다룰 것입니다. 이 공중재림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 땅에서 들림받아서 휴거해서 그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냐면 낙원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은 자들, 먼저 죽은 자들을 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나의 친구 나사로가 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나사로가 진짜 그냥 들누워 자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죽었는 상태인데 예수님이 봤을 때는 그 이 땅에서만은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죽은 자들이 지금 자는 것과 같이 낙원에서 지금 그렇게 잠자는 상태처럼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깨어났다는 말은 살아났다는 말은 뭐예요? 깨어났다는 말은 뭐냐면 육신의 몸을 입고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존재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산 것이고 이렇게 깨어 있는 것이고 죽은 것은 뭐냐면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상태를 죽었다 또 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래 말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이 창세 때 이후로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의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 있는 자들, 그 자들에 대해서 너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래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이 말입니다.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면 안 된다 이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4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과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앞에는 죽었다는데 뒤에는 보니까 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같은 말이란 겁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헷갈리게 말하기도 하는데 하늘에서 공중에서 뭔가 자는 자들 다 데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그다음에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난다 하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결코 앞서지도 못하는, 이러니까 굉장히 헷갈리게 얘기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먼저 죽어 있는 자들,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죽은 자들이 다 어디가 있냐면 낙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잔다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죽은 자들도 먼저 육신의 몸을 입은 것이 아니고 지금 낙원에 있는데 어떤 상태로 있냐면 영의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지 않고 영의 상태로 있고, 장차 우리가 육신을 입는다는 했을 때 이 육신의 지금 껍데기를 입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있던 어떤 땅의 원료로서 새롭게 육신을 입게 되는 그 몸을 입게 되는데, 먼저 죽은 자들도 아직까지 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의 원료로 된 몸을 아직 입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몸을 언제 입게 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몸을 입게 되는데 다 같이 한꺼번에 호련히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래 말하는데, 자, 이것도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고 천국 아니고 이제 낙원에서 일어날 일이란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땅도 있고 하늘이 있듯이 낙원에 가도 셋째 하늘이라 말하지만 낙원에 갔을 때도 땅이 있고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낙원에서 봤을 때도 하늘에는 보면 구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하늘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천국을 보고 또 새 하늘이라 새 땅이라 말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땅과 하늘처럼 낙원에 갔을 때도 거기에 있는 땅과 하늘이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구름을 타고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는 그 모습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원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4장 16절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죽은 자들은 다 어디 가냐면 낙원 아니면 음부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낙원에 있는 자들이 언제 이 새롭게 육신의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나게 되냐면, 다시 태어난 게 육신의 몸을 다시 입게 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그럼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육신의 몸을 입지 못하고 영의 상태로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살아남은 자들이라 했을 때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상황에서 살아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당시에 기록했던 그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7째 나팔 불리고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어떻게 되냐면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시고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연계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천상의 모습들, 낙원에서 일어날 이런 일들에 대해서, 거기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낙원에는 누가 들어가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다음에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끝까지 부인하고 지킨 자들,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킨 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낙원은. 자, 그러면 낙원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활의 몸을 입게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말하기도 하고,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몸을 그때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먼저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살아남은 자가 누구냐면, 이 살아남은 자, 남아 있는 자들로서 이들도 우리가 볼 때는, 요 기록할 때 살아 있었던 자들은 지금 다 죽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때 살아남은 자들이 제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제자들도 지금은 다 죽었어요. 그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누구는 살면서 영원히 사는 사람 아직까지 없잖아요. 그러면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 들어가게 되냐면 먼저 죽은 자들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살고 있지만 어느 순간 목숨이 끊어져서 낙원 아니면 음부에 가게 될 것인데, 그때 낙원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먼저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낙원에서 마찬가지로 영의 상태로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곱째 나팔 불릴 때에 환난 가운데 천국의 성도 수가 다 차게 되는 그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또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그 시점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모두가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 때문에 지키고 목숨 걸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낙원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때에 구름을 타시고 재림하시는데, 그때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하면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영의 상태로 있던 사람들이 이제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게 되는 그 사건을 말하는데, 나머지 자들, 나머지 살아남은 자들이 누구를 의미하냐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그때도 살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나머지 살아있는 자, 살아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마지막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일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런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은 방금 말했다시피 창세로부터 지금 죽은 자들이 다 어디 가냐면 낙원의 영의 상태로 있게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이 영의 몸에 부활의 몸을 다시 입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낙원에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냐면 그때 남아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 그때 살아남은 자들이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그때 살았던 제자들이 아니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우리고, 그럼 우리도 변화되리라 했을 때 이것은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냐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어떤 일이 나냐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며칠은 다 죽이는 그 환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죽음을 당하고 난 다음에 잠을 자고 다시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죽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일곱 번째 나팔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때 목배임을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곧바로 변화가 되어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전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일곱 번째 나팔 불릴 때까지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하고 영의 상태로 낙원에 있게 되지만, 일곱 번째 나팔 불리고 환란에 들어갔을 때 이 땅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이 땅에서는 육신이 끊어져서 죽어서 영의 상태로 낙원에 가게 되지만,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그 육신의 몸을, 영의 몸을, 신령한 몸을 다시 거기에서 입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땅에 살았을 때 갑자기 뭔가 빛이 나면서 내 몸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일곱 번째 나팔 불릴 때 환란 가운데 다 죽임을 당한 자들은 낙원에서 영의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낙원에 들어갈 때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낙원에서는 어떤 일이 나겠어요? 그러면 먼저 죽은 자들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첫째 부활의 자격에 참여가 되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는 목배임을 당하고, 예수님의 믿음을 지킴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영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곧바로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는 것이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 불릴 때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하면서 그 낙원에 들어가는 모습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낙원에 갔을 때 이 부활의 몸을 입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거기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공중 재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공중에 이 땅에 있는 하늘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공중 재림은 낙원에서 있을 때에 저 천국에서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모습을 이제 공중 재림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가 호련하게 신령한 몸을 입고 변화되는 모습을, 예수님은 거기서 맞이하는 모습을 낙원에서 맞이하는 것을 보고 공중에서 재림한다는 거예요. 이 땅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낙원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했고, 이 땅에서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다 목배임을 당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남은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에서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져서 무저갱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무저갱에 던져져서 1000년 동안 갇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천년왕국 시대에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죽은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래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죽은 자들의 부활, 그 다음에 천년왕국, 낙원, 음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고 반드시 알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벗어나지 말고, 네 생각대로 낙원은 어떻니, 내 생각대로 죽음 후에는 어떻니, 네 생각대로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니, 예수님을 믿었는데 개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니, 이거는 네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성경 안에서 네가 찾으란 얘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말이고,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라 말은 뭐냐면, 이 책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희는 그것을 반드시 찾아서 알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자꾸 어떤 목사님들이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무천년설 이러면서 자꾸 이론을 갖다 붙여요. 이것은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다. 천년이란 말이 무슨 이제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인데 다 비유로 얘기를 하면서 이 땅에서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해서 1000년 동안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낙원과 음부, 영계에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에게 종말이 찾아온 다음에 일어날 일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에서 일하는 이 기간 동안에 이것도 우리가 나누어서 설명해야 되는 것이, 낙원에 있는 사람이 있고 1000년 동안 낙원에 있는 사람이 있고 1000년 동안 무저갱 음부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고 낙원 혹은 음부에 있을 때, 낙원에서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했어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이제 그 전에 먼저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이제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이 땅에 남아 있었을 때 마지막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이것이 홀연히 변화가 되어서 영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육신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첫째 부활이라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1000년 동안 무엇을 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예수님과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20장 4절 5절. 또 내가 보니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 살아서는 낙원에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가든지 따라가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낙원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다 그런 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예수님은 증거함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그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666 표를 받지 않고 그렇게 순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7번째 나팔 불릴 때까지 살아날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 전에 이미 다 죽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요 부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죽기를 각오하고 아멘하는 자, 이 안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낙원에 들어갔을 때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음부에 들어가게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하면 나는 그럼 둘째 부활에 참여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자들, 그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들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첫째 부활 아니면 음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첫째 부활, 그래서 둘째 부활은 나는 둘째 부활에 들어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격이 아니에요. 우리는 첫째 부활 아니면 음부에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천국에 있는 그 원료로 되는 새로운 육신의 몸을 입고 낙원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왕노릇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왕노릇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백성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알아야 되는데, 나머지 죽은 자들이 누구냐면 영의 상태로 있게 되는 자들이란 거예요. 지금은 낙원에 가면 뭐라 했죠? 전부 다 낙원에서는 영의 상태로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낙원에서 영의 상태로 있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국의 원료로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 그러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낙원에 있냐?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상태로 있냐면 여전히 영의 상태로 남아있게 될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1000년 동안 낙원에서 예수님과 또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그 가르침을 받지도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 가냐면 그 사람들은 음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의 영의 상태로 있게 되는데, 이 영의 상태로 있을 때에 첫째 부활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1000년 동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왕노릇 할 때에 백성으로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보시면 아프리카 오지 이런 데 가고, 그다음에 저기 어디 산골짜기에 토착민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응? 선교사들이 갈라 해도 저 멀리서부터 얼마나 귀가 밝은지, 한 5km, 10km 정도 되는 그 선착장이 있잖아요. 그 보트에 시동을 탁 걸잖아요. 푸릉 이러잖아요. 근데 저기 10km 밖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그 소리를 들어요. 뭔가 온다. 두두두두 하면서 보트 소리가 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시간으로 어디 있는지 매핑이, 지도를 보고 매핑이 될 만큼 귀가 그렇게 밝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올 때 선교사들은 그냥 선교하러 간다고 이렇게 하지만 원주민들이 이 침략자잖아요. 보이기도 전에 멀리서 독침을 픽 이렇게 쏴버려요.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들을 기회조차도 없고 그렇게 해서 죽어버렸어요. 자기들은 그냥 잘 살다가 잘 죽었어요. 근데 죽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천국과 지옥, 그 다음에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네, 이래 되는 거예요. 듣고 싶어도 들을 수도 없고, 나는 예수님이 만약에 알았다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고 복종을 할 것인데 그런 기회조차도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죽었을 때에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음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낙원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날 7번째 나팔 불리고 재림하실 때에 그때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하고 영의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1000년 동안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자들이 있냐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예전에 있었던 위인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세종대왕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듣지도 못했잖아요. 인터넷이 있었어요. 무슨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그냥 죽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듣지도 못했어요. 이순신 장군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는 살았지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듣지도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바로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아요. 기회를 주고 난 다음에 심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지만 기회도 주지 않고 너에게 선택권도 주지 않고 너는 그냥 지옥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양심에 따라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 후에는 어디에 가게 되냐면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낙원에서 영의 상태로 1000년 동안 가르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10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마귀 사단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그때의 가르침에 대해서 따르지 않고 여전히 이 땅에서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낙원에서도 예수님이 가르치고 또 1000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가르칠 때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거기서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마귀가 사단이 1000년이 지난 후에 반드시 옥에서 놓일 때에 마귀 사단과 싸움이 붙을 때에 하나님의 편에서 싸우지 않고 마귀 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 가서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뱃속에 잉태는 됐어요. 이번에 이제 얼마나 저 안타까운 말씀을 들었냐면 이 낙태로 죽는 사람의 수가 130만 명이래요. 우리나라에. 출산율은 얼마 안 되잖아요. 13만인가? 13만인가? 130만 해가지고 하여튼간에 굉장히 많은 수. 태어나는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낙태로 죽는 수가 막 7, 8배가 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이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죽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뱃속에서 빛도 보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이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는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기회조차 주지 않고 너 지옥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관련된 문제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이고 누구에게나 다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마찬가지로 낙원에 갔을 때에 첫째 부활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영의 상태로 1000년 동안 가르침을 받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가르침과 또 우리가 왕노릇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자들은 마지막 때에 백보자 심판대 천국에 가게 되고, 이 사람들이 낙원에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0년이란 기간 동안에 여전히 하나님에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될 때는 이 천년왕국이 끝나는 그 시점에 반드시 마귀 사단이 옥에 놓여서 성도들과 싸움이 붙을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마귀 편에서 붙어서 싸우다가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 뭐라 말씀하셨냐면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실 때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저 죄가 얼마나 크면 예수님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저런 저주받은 인생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아직까지 불순종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면서 믿지도 않고 배신하고 떠나가는 이 모습이, 그것보다 태어나지 않아서 죽었다면 너는 낙원에서 영의 상태로 1000년 동안 가르침 받을 수 있는 기회라도 있었을 건데 너는 그 기회도 지금 잡지 못하고 태어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서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그냥 뭐 심심해가지고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근데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지 야구르지 메롱 이런 것이 아니에요. 차라리 너희가 뱃속에 있어서 낙태해서 죽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하거나 이렇게 되었다면 너에게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야, 낙원에서. 그러나 너가 예수님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인으로서 너에게 왔는데 내가 전하는 말은 네가 아직까지 불순종하면서 듣지도 않고 배신하면서 떠나네. 그러니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아. 지금 앞으로 너의 남은 인생은 음부에서 고통받다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면 우편의 강도 있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좌편 강도, 우편 강도가 있었잖아요. 어디 쪽인지 잘 헷갈려서 잘 모르겠는데 우편 강도라도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편 강도가 뭐라 했냐면 오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천국에 갈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다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천국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칼같이 끊으셨어요. 너는 나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너는 오늘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야. 그리고 이 우편 강도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영의 상태로 그 천국에 있게 되지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나팔 불릴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증거를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증거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거나 예수님이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순교를 각오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첫째 부활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데 우편강도와 같은 사람들은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로 이런 사람들은 낙원에서 영의 상태로 백성이 되어서 1000년 동안 백성으로서 가르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후에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가 돌아가실 때에 어르신들 가서 이제 예수님 믿고 영접하시고 천국에 들어가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영접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런 분들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낙원에서 영의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믿음을 증거를 가지기 위해서 1000년 동안 가르침 받은 후에 마귀 사단과 싸웠을 때에 마귀 사단의 편에 서지 않고 예수님의 편에 서서 함께 싸우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1000년이 찬 후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부활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돼요. 나머지 사람들은 둘째 부활이라 그러는데 이들에게는 또 한 번의 싸움이 있게 되는데 1000년이 지난 후에 반드시 옥에서 마귀 사단이 놓일 때가 있어요. 그때에 계시록 20장 7절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시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봇에 던져지니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싸움이 나게 되는데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긴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편에 끝까지 서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이 땅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키는 이 싸움을 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귀 편에 서고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지 못해서 마귀 편에 서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면 하늘로서 불이 내려와서 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서 싸움을 붙이는 그 사단과 같은 그 권세들이 있잖아요. 그 함께 하늘로서 불이 떨어져서 다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기회를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어디서 기회를 주냐면 낙원에서 1000년 동안 가르침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믿음의 증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까지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기회를 받았지만 낙원에 갔을 때는 그 1000년 동안 가르침을 받으려면 얼마나 지금 양육받는 것도 1시간 하는 거 힘들어가 그러고 있는데 1000년 동안 여러분들 양육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땅에서 양육받고 순종해서 들어간 지 훨씬 쉽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그렇게 가르침을 백성이 되어서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낙원에 들어가서 영의 상태로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 받는 것이 훨씬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들 생각 고쳐 먹으셔야 돼요. 이 땅에서 양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이 땅에서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낙원에 가서 그것을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친다고 뭐 순종한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보내신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도 너희는 안 들을 거야. 예수님이 살아와셔서 너한테 저 복음을 전해도 너는 안 들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의 말씀,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쉬운 거예요. 제가 무슨 하늘로서 불을 떨어뜨려라 해요. 어디 뭐 섬에 저 멀리 섬에 가가지고 뭐 복음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합시다 이거잖아요. 그럼 이것이 훨씬 쉽다니까요. 낙원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1000년 동안 가르친다잖아요. 이 땅에 우리는 길어야 120년입니다. 120년 안에 우리가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1000년 동안 배우려면 얼마나 도대체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에 낙원 가서 배울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저 그 둘째 부활에 참여할 자격조차도 안 되고 첫째 부활 아니면 여러분들 음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구나라 생각하고 그렇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면 얼마나 공평한지 보세요. 그때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한 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숨 걸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싶은데 그 기회가 없었던 자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서 기회가 되겠어요? 낙원에 있을 때에,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마귀 사단이 반드시 잠깐 놓일 그때의 믿음의 싸움으로서 그 증거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죽음 후에 그 다음에 이 자는 자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에서 그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불못에 던져지는 존재는 마귀 사단이 아니라 그랬어요. 짐승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인데 거짓 선지자가 먼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황과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불못에 들어가는 존재가 누구냐면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이게 이제 천년왕국 후에 싸움에서 진 마귀죠.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자, 원래는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먼저 들어가 있었고, 천년왕국 후에 마귀가 하나님의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싸움을 붙여서 싸우다가 져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이제 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짐승, 거짓 선지자, 이 둘이 먼저 들어가 있고, 두 번째로 들어가게 될 존재가 바로 마귀 사단이란 거예요. 마귀 사단이 그때 들어가게 됩니다. 천년왕국 후에. 그 다음에 보시면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때 되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흰 보좌에서 예수님이 앉으셔서 그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이래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무적행의
문이 열리고 음부의 문이 열려서 모든 사람이 낙원에 있는 사람이나 음부에 있는 사람이나 전쟁 가운데서 이긴 사람이나 진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이 어디 서게 되냐면 백보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낙원에 갔다고 심판을 안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나냐면, 잘 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사망도 불못에 던져지고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잘 한번 보세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누구인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짐승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게 두 짐승인데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유황불에 던져지잖아요. 그럼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마귀 사단이 천년 왕국 후에 하나님과 백성들과 싸움을 붙여서 미혹하다가 실패를 하고 불못에 던져지죠. 그러면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망이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사망이라 할 때 이것이 그냥 죽으면 사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사망도 어떤 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생각하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 사망이지, 사망하셨습니다, 누구 어르신 소천하셨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망이라 했을 때 죽은 것을 보고 사망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사망이란 것은 뭐냐면 어떤 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서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이 존재가 바로 사망이란 거예요. 존재로 생각하셔야 돼요. 사망을 끼치는 존재로서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것이 둘째 사망을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멸망을 받지 않으면 천국에 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사망의 권세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있으면서도 다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이 멸망받지 않고는, 이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는 천국에서도 영생이 있을 수 없고 지옥불에서도 영원히 죽음이 있을 수 없고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심한이잖아요. 끝이잖아요. 천국에서도 죽어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 번째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뭐냐면 사망인데, 사망이라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지금 누구든지 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망이 마귀 사단이 던져지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망이 던져지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남은 자들은 영원토록 죽지 않는 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몸으로 살고, 음부에 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지옥에 갈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사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영원토록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고통만 받으면서 끊임없이 불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을 수도 없고, 끝까지 그렇게 고통을 받는 세월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불못에 던지는 것이 사망이에요. 사망. 그럼 네 번째 뭐라 돼 있어요? 음부입니다. 음부도 불못에 던지게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헬러니 히브리오니 이러면서 그 하데스라 얘기하기도 하고 무슨 이것을 게헨나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음부와 지옥은 같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음부와 지옥은 다른 곳이에요. 음부는 무저갱이라 말하기도 하고 옥이라 말하기도 하고 어떤 한 공간으로서 끝이 없는 구덩이에 있는 빠져나올 수 없는 무저갱에 있는 그 위에 열쇠로 잠가놓은 어떤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부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이제 그 백보자 심판 때에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부가 만약에 지옥이라면 지옥이 지옥에 던져지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부와 지옥은 다른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는데 알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음부도 마지막 때에 갇혀 있던 이 공간이 어디에 던져지게 되냐면 불에 던져지게, 지옥 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던지시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누가 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마지막 때에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둘째 사망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부인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못 믿어서 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 못 믿은 그거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낙원에서 1000년 동안 백성으로 살게 해서 가르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부인하고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음부로 보내서 바로 지옥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 그 말이 무엇이냐면 음부에 있다가 너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베드로 후서에 보시면 노아 때 있었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노아가 오래 참고 기다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끝까지 불순종하고 그렇게 했던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옥에 가서 그들에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서 뭐 천국에 갔어요? 그게 아니고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노아가 전하는 그 복음을 너희가 듣고 순종하지 못했지.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음부에 있는 것이고 마지막 때는 마귀와 함께 너희가 멸망을 받을 것이라는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떵떵거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것은 착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에 있어 여러분들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야지 이제 믿음인 것이지.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나는 천국 가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음부에 있다가 마지막 때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책에서 죄가 지워지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목사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고 사모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고 누가 순수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고 악한 자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어요. 그러나 이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제가 목요일 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제가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그랬냐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무 교만한 모습이 제가 보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저 왜 그러냐면 그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기도하시는 목사님들,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모습을 가진 목사님들 계시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 모교의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구라서 가까워서 가는 길에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중심에 갑자기 어떤 말씀이 드냐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나는 내 뒤에 오신 이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러면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저 안에 확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목회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그 목사님들에 비해서는 그분들의 내가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내가 낮은 자구나. 이게 알아졌어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합니다. 이게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낮은 위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무슨 내게 이제 회개 기도가 나오냐면 너가 지금
그 수준에 밖에 없으면서 다른 목사님들하고 네가 비비려고 생각하냐? 이건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는 지금 위치가 남들 다른 목사님들처럼 너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말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성도들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 네가 아니야. 이 마음이 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이 생각하면서 뭐라 하냐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그 벌레와 같은 존재가 나구나라는 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나의 위치구나. 나는 이 벌레와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주님이 도우시지 않고 붙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진짜 처절함에 사도 바울도 티끌보다 못한 나고 벌레반도 못한 나라 그러는데 내가 사도 바울 반내 반도 못 알아가면서 사도 바울보다 내가 높아지고 있었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벌레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고 딱 하는데 그 마음이 내가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랬어요. 내 위치에 자꾸 벗어나게 하는 이 마귀 사단이 얼마나 내가 이게 진짜 원수같이 느껴지는지 나의 위치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울었어요.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위치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목사가 위치가 성도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위치, 그 다음에 높은 자리에 서서 뭔가 지시하는 위치, 그것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 이 목사는 성도들을 섬겨야 되고 성도들보다 가장 낮은 위치에서 이 성도들의 영혼을 진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 세워가는 것이 내 역할이지 이래라 저래라고 주장하는 자세로 이렇게 하는 것은 주의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주님 나를 낮춰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할 때 목사님들을 볼 때도 그때부터는 제가 태도가 달라졌어요. 다 같은 목사라도 저는 어느 그 정도에 비빌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도 기도 열심히 잘하거든요. 4시간 동안 부르짖는데 목사님들은 연세가 있으시니까 좀 힘드셔서 쉬시는 분들 있고 나가시는 분 나갔다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젊잖아요. 그냥 4시간 동안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냥 쫙 할 때도 힘이 되는 거예요. 비빌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지금 보세요. 저는 이제 목회를 막 시작한 갓 딸민 목사잖아요. 근데 이게서 지금 기도하는 요 수준은 그분들은 다 겪고 오신 거예요. 겪고 오시고 그 다음에 육신이 강할 때도 그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시고 목회를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지금 이루어 놓으신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제가 비빌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그 목사님들의 연배 정도 됐을 때 그때 힘이 없을 때 내가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저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 4시간만 8시간씩 기도하신다는데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는데 그거를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체력이 있을 때도 이렇게 힘든데 체력이 없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정신을 가지고 막 예수 정신, 예수 생명 막 이런 식으로 막 기도하시거든요. 진짜 대단하세요. 내가 나중에 그 연배가 됐을 때 체력이 없고 그럼 그때 기도할 수 있을까? 장담 못 하겠더라고요. 비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난 너무 속이 상했을 거예요. 이게 봤을 때 나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이랑 나나 똑같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된 줄 알았다니까요. 나도 똑같이 목사로서 지금 뭔가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지금 하는 것이 맞구나, 그거는 뭐 위로하는 건 맞는데 나 스스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갔냐면 교만이 가득 차서 저분들 그래 저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지. 생기품 목교에 있는 그 목사님과 삶을 생각하면서 경쟁자로 생각하면서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위치를 다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다 벗어난 거였어요. 다 벗어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벌레 같은 존재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쓰잘데기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제 거기서 이제 나가 다 깨지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마음이 너무 지금 좀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지 않고 놓아버리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게 지금 내가 깨달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죄들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때에
생명책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죄들에 대해서 지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써 회개함을 통해서 생명책에 예수님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넘기고, 주님 나를 다시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교만한 자가 아니라 벌레와 같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위치를 떠나지 않는 주의 종으로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고치고 돌이킨 거잖아요. 그때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던 교만했던 나의 모습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피로서 싹 지워지는 거예요. 목사가 회개하라고 선포하잖아요.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히스기야가 회개할 때는 3번의 기회가 있었다. 그럼 2번은 회개를 잘했고 3번째는 회개할 기회조차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조차 없었다. 이걸 제가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서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목요일 날 그렇게 통곡을 하고 왔더니만 내 속에서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자유한지 몰라요. 깨끗하게 생명책에 있던 나의 죄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피로써 깨끗하게 지워주셨구나. 생각지도 안 하고 뒤로 던지셨구나.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희게 해주셨구나. 이게 알아지면서 감사합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똥구멍에 털이 얼마나 난지 모르겠어. 울다가 웃다가 진짜 이거 막 그러니까 생명책에 피로써 예수님의 피로써 죄가 지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 들어가게 되냐면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5번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들어가게 돼요.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게 다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누고 있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에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 법들에 대해서 이것을 생명으로서 선포하셨다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 심판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는 둘째 부활의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는 첫째 부활로 낙원에 가든지 아니면 음부입니다. 그 후에 천국 아니면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면서 반드시 첫째 부활의 자격을 갖추겠다고 그렇게 각오하시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